우리 찬송가 427장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나와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4절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생명과 평안을 주셨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간증을 나눌 때 저희의 삶 속에 베푸신 은혜가 저희들에게도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샬롬 인사 좀 나누세요.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성경 공부에 잘 오셨습니다. 암송 구절이 뭐였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었습니다. 같이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주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좀 길어서 암송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 암송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다시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잘 암송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가지고 있는 교재 8과입니다. 제목이 뭐예요? 약속대로 오신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신 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성령이 오신 날을 가리켜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 펜티코스트라고 해요. 이 오순절, 이 펜티란 말도 5란 말이고 오순절의 수는 열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50일이 되는 절기라는 뜻인데 그 기점이 중요하죠. 무엇으로부터 이 50일이에요? 무엇으로부터 이 50일입니까? 성금요일부터 50일입니까? 아니면 부활절로부터 이 50일입니까? 무엇으로부터 이 50일인가? 레위기서 25장에 나오는데 성금요일이 50일을 카운트하는 기점이 아니고 6월절이 지난 안식일 다음 날부터 50일로 카운트가 돼요. 그러니까 오순절의 50일의 기점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Good Friday, 성금요일이 아니고 이스터, 부활절이 바로 오순절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절부터 77에 49 부활절로부터 7번째 주일이 되는 그날 시작하는 날부터 포함해서 50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을 가리켜서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하죠. 그 이전에는 성령께서 안 계셨는가?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물론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계셨죠. 근데 굳이 부활절이 지난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첫째는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임하셨다가도 죄를 범하면 떠나가셨습니다. 사울왕이 대표적이죠. 사울왕이 초심을 잃고 그가 하나님을 거역하자 성신이 떠나가고 대신 뭐가 임했습니까? 악신이 임했어요. 악령에 시달리다가 그가 다윗이 수금을 타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제정신이 돌아왔단 말이죠. 성령께서 임하셨다가도
범죄하면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후에는 성령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임하시면 영원히 떠나질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의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둘째, 우리 위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예수님 말씀 좀 더 들어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성령의 역사와 신약 시대의 성령의 역사, 즉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차이가 우리에게는 영원한 성령의 내주가 이루어졌다. 구약시대 사람이나 우리나 다를 바 없이 죄인인데 왜 이런 놀라운 영원한 성령의 내주가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십자가의 공로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이제는 우리에게 이런 영원한 성령의 내주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그것이 오순절의 의의입니다. 또 한 가지 오순절의 의의는 바로 교회의 탄생이죠.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교회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에 우리가 새벽기도 이번 말씀 묵상하면서 봤듯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 이르러서도 아직 교회는 미래 시제로 나와 있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세울 것이다. 미래 시제. 언제 주님의 이 약속이 실현되었는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함으로써 믿는 자들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모신 세상으로부터 불림을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된 구속받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의 탄생은 오순절날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의 의의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77에 49, 49일째 되는 주일날, 물론 부활절도 주일이고 오순절도 주일이에요. 그리고 왜 49인데 오순 50일이라고 하는가? 시작되는 그날을 포함해서 카운트를 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 오순절날 이루어진 것은 성령의 영원한 내주와 교회의 탄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혹시 질문? 네, 없으신 걸로 보고 서론 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진 교재 73페이지입니다. 73페이지.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약 10일 만에 성령이 임하셨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 후에 승천하셨죠? 40일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남아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한 지 40일 만에 승천하셨으니까 성령은 며칠 만에 강림하신 거예요? 10일만 아닙니까? 40 플러스 10 equals 50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지 40일 동안 이 세상의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만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 전혀 반응을 안 보이셔가지고 제가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응답을 좀 해주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좋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세상 끝날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다. 구약시대와 달리 오순절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대가 되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축복을 향유하고 있다. 20세기 들어와서 성령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주장들이 많이 나와 유익하기도 하지만 혼란도 적지 않았다. 그러므로 성령에 대해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성령의 일이 아닌 것을 성령의 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서 각별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체험보다 말씀의 가르침을 가지고 정확히 아는 것이 앞서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 두 가지를 지금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고 체험하고. 신자들의 삶에 있어서 체험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 체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다. 말씀이 기준이 돼야지 체험에 이끌리게 되면 우리는 오도될 수 있습니다. misleading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자신의 체험을 말씀이 진리에 비추어 보고 체험, 특히 신비 체험을 쫓아가다가 말씀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하는 거죠. 자, 1번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성령에 대해 어떻게 약속하셨는가? 누가복음 24장 49절을 가지고 말하라.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나오고 또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우는 것이 나오는데 그 두 가지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 약속하신 것하고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우는 것은 똑같은 것인데 둘 다 뭘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강림을 가리키죠. 성령의 강림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또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면 우리가 위로부터 나오는 능력을 입게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라고 했습니까?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2번, 성령이 처음 임하시던 때의 일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가지고 간단하게 살펴보라. 그 본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사건이 이루어진 시점이 뭐예요? 언제라고요? 오순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1절 말씀에 나와요. 1절 화면에 1절 보시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무엇으로부터 이 50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부활절부터 50일이 지난 50일째 되는 그날 성령이 강림하셔서, 자 1번 질문이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던 자리에 나타난 표적은 무엇인가? 그게 두 가지가 있었죠. 첫째는 뭡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집에 가득하게 되었고, 둘째는 뭐예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되었다. 그래서 성령은 무엇과 같은가를 성경이 보여주는데, 여러분이 이 사자성어 하나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풍수화류 들어보셨어요? 풍수화류. 성경에서 성령은 바람과 같이, 물과 같이, 불과 같이, 기름과 같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 심령이 상쾌해져요. 성령이 물처럼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죄를 씻어내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해줍니다. 성령이 불이 임하면 우리에게 불꽃 같은 열정이 생기고, 또 우리 모든 죄악을 소멸하는, 우리 죄악을 태우는 불이 되죠. 그리고 성령은 마지막 류는 뭐겠어요? 기름 유자입니다.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성령은 우리에게 바람처럼, 물처럼, 불처럼, 기름처럼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 오래된 죄악을 불태우고 소멸하시고, 주님을 향한 불꽃같이 타오르는 열정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능력의 에너지를 기름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시다. 다음 2번,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말했는가? 무엇을 말했다고요? 방언을 했다라고 나오죠. 방언의 방자는 지방방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히브리 말이 아닌 다른 나라의 언어, 거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총 15개국의 순례객들이 모여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온 세상 도처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듣게 되었다. 방언의 신비죠. 그래서 방언은 자기가 모르던 언어였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그 새로운 언어를 말할 수 있게 돼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유용하고, 또 다른 하나는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듯이 주님과의 교통에 유익합니다. 방언은 다른 사람이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입니다. 영어로는 방언을 뭐라고 하죠? tongues라고 합니다. tongues, speaking in tongues.
통이라는 말은 물론 혀란 말이죠. 그러니까 언어를 말하는데 자기가 알지 못하던 새로운 언어로 말할 수 있게 해주는 은사가 바로 방언의 은사인데,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통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방언의 은사예요. 은사들 중에서 은사의 목록이 나올 때마다 방언은 맨 마지막에 위치합니다. 방언은 신비스러운 것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고 한 사람이 신앙생활의 여정에 놀라운 반전의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방언 때문에 교회가 소란해지고 혼란스러워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방언은 양날 가진 칼처럼 유용할 수도 있고 오용되면 폐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의 은사를, 성령으로 말미암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은사를 계속 써야 돼요. 쓰지 않으면, 여러분, 언어만큼 용불용설에 딱 들어맞는 게 없잖아요. 쓰면 계속 성장하고 안 쓰면 퇴화하는 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아서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운 은혜를 체험했다가, 이게 나도 잘 모르는 말을 내가 왜 이렇게 무의미하게 해야 하는가 싶어가지고 그 은사를 안 쓰면 점점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소멸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부지런히 쓰셔야 됩니다. 순복음교회 같은 데서는 공중기도 시간에도, 합심 통성기도 시간에도 막 방언을 하게 하거든요. 장로교는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자기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방언의 은사를 활용하시면 영적으로 큰 유익을 얻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방언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나도 너희보다 많은 방언을 할 수 있는 것 감사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다만 한 가지 당부하는 것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통변의 은사, 곧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기 전에는 공중석상에는 그것을 쓰지 않도록 하라. 옆에 있는 사람이 전혀 의미도 모르는 말을 짓거리는 것처럼 들으면 오히려 시험에 들 수가 있으니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교통에 그 은사를 쓰도록 하라.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무엇을 말했는가? 방언을 말했습니다. 3번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위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그 성령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구약시대에는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만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순절 이후에 과연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성령을 받게 되는가? 그 질문입니다. 그에 대한 근거 구절이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그 성령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어떻습니까?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예스죠. 예스. 이제는 누구나 오순절 이후에는 누구나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4번, 예수님은 오순절에 임하실 성령을 두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말씀하셨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공통점을 생각해 보라. 먼저 사도행전 1장 5절을 같이 읽겠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러니까 아마 오순절 성령 강림 10일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강림절날 오순절날 일어날 사건을 성령 세례라고 말씀을 하셨죠. 신약에서 성령 세례에 관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하는 말씀이 나오죠. 발견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뭐가 되었다고요? 한 몸이 되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성령을 모시게 되어 한 몸이 된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죠. 자,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받는가? 누가 받아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공통점을 지금 묻는 질문입니다. 누가 받습니까? 둘 다? 예수 믿는 자들이 받는 거죠. 언제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죠. 예수님 믿고 더 늦게도 말고 더 빨리도 말고 in due time, 적절한 시점에 세례를 늦추지 말고, 예수 믿으면 부활절이나 감사절에 우리가 세례식을 베푸는데 자꾸 세례를 몇 년 늦추려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은 물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은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언제 받는가? 예수 믿을 때 받는 거예요. 몇 번 받습니까? 물세례 몇 번 받죠? 한 번 받죠. 성령 세례 몇 번 받습니까? 한 번 받습니다. 여기 중요한 이제 신학적인 논쟁이 있어요. 성령 세례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기독교에 두 가지 해석의 흐름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내주해서 그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연합되어 한 몸이 되는 것. 아까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받는 것이 성령 세례고,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 우리가 지체가 되는 거다. 바디, 몸이 있으면 멤버, 몸의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연합되는 것이 성령 세례다. 또 한 가지 해석은 성령 세례는 예수 믿은 다음에 second experience다. 2차 체험이라는 거죠. 예수 믿을 때 그때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 세례를 다시 받아야 능력도 받고 은사도 받는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예수 믿을 때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한 해석과 예수 믿은 사람이 그 이후에 방언도 받거나 예언도 받거나 이런 신비 체험도 하거나 능력을 얻게 되는 제2의 체험이다 라고 하는 해석이 있어요. 어느 것이 맞는 거죠? 성경적으로 보면 이것이 맞습니다. 체험적으로 보면 이것이 또 설득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이 성령 세례이다.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도 second experience는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체험을 갖게 된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 믿은 지 몇 년 경과한 다음에 갑자기 방언도 받고 또 뜨거운 성령 체험도 하고 그 이전에 신앙생활하는 것과는 다른 갑자기 자기 신앙생활에 이런 반전의 계기가 주어지는 그런 능력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성령 세례는 1번이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아무런 이런 능력과 은사를 받는 체험이 불필요하다는 말인가? 그건 아니다. 우리 실제로 이번과 같은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고 또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어상의 혼동의 문제지 정리를 하면 1번을 성령 세례, 2번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이런 해석상의 논란이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모신 자지만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간구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충만케 돼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성령의 은사도 얻게 해주시고 성령의 열매도 풍성히 맺혀가게 해달라 하는 것이 우리 기도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으로 이것을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정리가 되실 거예요. 질문 있습니까? 이해가 다 되십니까? 네.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몇 번 받는가?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몇 번 받는가? 성령 충만은 반복적으로 받습니다. 여러 번 받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미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경험한 사도들이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그들이 또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질 않아요? 그런 관계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5번, 성령의 사람은 성령 받은 어떤 체험을 앞세우는 것 못지않게 자신의 인격과 삶의 열매로 성령 받은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 열매들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성령 받은 결과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졌다. 기도에 전혀 힘쓰게 되었다. 성령 받으면 그렇게 돼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게 되고 그 말씀을 받아 꿀처럼 달게 여겨지게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되죠. 그 말씀을 받는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 같은 성령을 모신 성도들과 교제하게 되고 성령이 기도의 영,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다 보니까 성령 받으면 정말 기도에 전념하게 되죠. 두 번째, 사도행전 4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에 성령이 충만하여가 나오잖아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다시 성령에 충만해서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더라. 성령 받으면 전도에 힘쓰게 되고 말씀을 전파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말씀에 근거해서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질문이 뭐였죠? 성령의 사람은 성령 받은 어떤 체험을 앞세우는 것 못지않게 자신의 인격과 삶의 열매로 성령 받은 것을 증명해야 된다. 그 열매들이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5장이 뭐가 나와요?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몇 가지가 나옵니까? 9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그 인격이 변화되어 성령의 품성들을 열매로 맺게 되고, 그리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6번, 위에서 검토한 변화 중에서 당신의 생활을 통해 확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렇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적어보라. 방금 그 세 구절의 말씀만 한번 비추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있는가? 성도의 교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가? 또 내 인격이 변화돼서 내 속사람이 새롭게 돼서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는가? 내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질문 없으시면 오늘 간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경옥 장로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간증을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제가 이렇게 간증한다는 것은 심한 고난의 역사와 함께 주님께 받은 은혜를 짧은 시간에 말씀드린다는 것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줄이고 또 줄이고 하다 보니 많은 시간이 흘렀고 또 어두웠던 괴로움은 추억을 말해야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이 간증을 통해 단 한 분이라도 도움을 얻는 형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의 빛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저는 아이 둘을 낳고 부흥회에 참석한 후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을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어 교회를 그만두기로 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 내 영혼의 변화를 주는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환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예수님이 저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일이 3번이나 반복되었어요. 저의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경대로 본다면 보지 않고도 믿음이 생기는 것이 훨씬 훌륭한 믿음이 확실한데 신앙 무지의 가능성 없는 영혼은 그런 주님의 선물이 저에게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저희 가정의 역사의 큰 변화는 남미 파라과이의 이민 역사인데 세상의 기준으로는 얻는 것이 하나도 없이 오랜 동안의 남편의 도박으로 오히려 손실적 삶이었지만 제가 주님을 만났다는 확실한 사건이 저에게는 귀한 축복이었습니다. 얼마 후 우리 가족은 미국으로 이주하여 토렌스 제1장로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였으며 그때 남편이 꼭 기도원에 가서 회개한 후 세례받고 싶다 하여서 이필재 목사님께서 저희 부부를 판대일 기도원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때 저는 처음 기도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죠. 그때
그때는 교인 140명 정도의 초창기였는데 산타모니카 수양관에서 전 교인 수양회가 있었을 때 많은 은혜를 받았고 음악성이라고는 전혀 없으면서도 성가대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가 되면 늘 기도드렸는데 어떤 때는 천사들이 노래하듯이 아름답게 제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어서 목사님께 말씀드리기도 했죠. 1981년 9월 28일이었습니다. 새벽에 누군가가 요란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어나 문을 열어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그 전날 너무 피곤했기에 못 일어나서 주님이 깨워주셨나 보다 생각하며 문을 닫고는 이중으로 잠그고 평상시처럼 무릎을 꿇고 앉아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높은 산 위에서 땀을 뻘뻘 흘리시며 양손에 횃불을 드시고는 막 흔드시는 모습이 환상으로 보여서 예수님 팔이 아플 것 같아 제가 들고 있을게요 그러면서 쫓아가 예수님 팔을 잡으려는 순간 갑자기 이중으로 걸었던 현관문이 열리면서 흰옷 입으신 예수님이 소리 없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너무나 놀란 저는 바닥에 엎드려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려다 내려다 하시며 일어나 앞을 보라고 하십니다. 거기에는 어린애들이 미끄럼틀에서 재미있게 노는 모습이 보였기에 어린애들과 같이 데려는군요. 그랬더니 또 앞을 보라고 하십니다. 거기에는 중병을 앓던 교우 한 분을 가운데 두고는 많은 교우인들이 다 나았다 하시며 아주 기뻐하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사실 저는 그분을 위해 일주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끝난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사연인즉 그때는 토요일만 교회에서 새벽 예배가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소리를 듣고 믿음이 없었던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도 들어주실까?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때 목사님께서 그분만 나오면 좋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저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는 말씀이 생각나서 일주일을 열심히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 바로 저분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 집에 가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때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얼마 전에 그분이 교회에 안 나오셨기에 제가 문병 갔다 와서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우리 구역의 경조사를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렸기에 이번에도 그렇게 한 것인데 목사님께서 갑자기 화를 내시며 왜 갔었냐고 하시면서 앞으로는 가지 말래요. 그래서 목사님께 야단 맞았던 것을 그대로 예수님께 전해드리고는 갈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목사님께 그대로 전해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도 마침 그날 가시려고 했었다며 같이 가자 하여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마친 뒤 잠깐 잠들었다가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너무도 아름다운 무지개 구름에 어린애들과 함께 예수님이 또 오셨어요. 그날따라 유난히도 밝은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저의 방을 환히 비추었는데 저는 너무도 반가워서 예수님 사랑해요 손을 흔들며 말씀드렸더니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시며 조용히 다니라고 말씀하신 뒤 가셨습니다. 이후 저의 영혼은 말할 수 없이 기뻤지만 정작 저의 가정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와서는 돈이 없으니까 두 잡을 뛰면서까지 남편은 열심히 일을 하여 구두가게를 하게 되었지만 불경기가 계속되다 보니 다시 도박에 손을 대었고 그것이 오래 계속되다 보니 자연히 가족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게 되어서 남편은 가족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지 않겠다면서 LA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뉴욕으로 갔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저에게 수암에서 장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오병이의 이적을 체험하며 또 4.19 폭동 때는 첫째 날 가게가 완전히 전소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죠. 7년쯤 지났을까 아이들 때문에 다시 남편과 같이 살기로 하였지만 계속되는 도박 때문에 얼마 못 가서 이번엔 아이들이 무척 힘들어했기에 남편은 다시 뉴욕으로 갔습니다. 저는 새 장소로 자리를 옮겨 장사를 다시 하게 되었으며 가게가 바쁠 때는 한창 사춘기 때의 자녀들이 도와주었고 고맙게도 그들이 착하게 커주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결혼한 후 아이를 둘씩 낳고부터는 영적인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딸이 그랬는데 5년쯤 지난 뒤 그의 오빠마저 어려움을 겪게 되어 그때 저의 마음은 한없이
괴로웠고 슬펐습니다. 저는 자연히 주님께 엎드리는 시간이 더 많아졌고 또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 왜 눈물이 그렇게 많이 흐르는지 날마다 눈물로 간절히 간구하였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나 범사에 감사드리라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울면서도 응답이 없는 것을 감사드렸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을 감사드렸습니다. 정말이지 저같이 미련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무 죄도 없으신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며 그 험한 고난을 당하신 것을 생각하면 감히 주님께 비교할 수도 없지만 저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든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성 모아 드리는 예배를 가장 기뻐 받으신다기에 예배만큼은 중요시하며 예배드리는 일에 빠지지 않으려고 늘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또 예배에 참석하면 김준식 담임 목사님께서 늘 은혜로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귀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동안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도 늘 모른 척 하시며 마치 저를 버리신 것처럼 침묵만 지키시던 주님께서는 얼마 전에 저에게 아주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전에도 저에게 기쁨을 주셔서 외로움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더 큰 선물인 희락을 주셔서 슬픔 가운데서도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늘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오늘 저는 그 주님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와 앉으면서 주님 저 왔어요 하면 기다리셨다는 듯이 주님이 제 입을 열어 웃게 하시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그 웃음이 떠나지 않게 해주시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답니다. 시편 말씀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이 더욱 깨달아집니다. 이제 간증을 끝내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게 되었고 어떤 환경에서든 감사드리는 자에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이제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셨으니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늘 동행하시며 이렇게 주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의 간증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간증의 은혜가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암송 구절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에요. 다음 주는 성금요일이라서 성금요일 예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금요성경 공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주간 역시 휴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3주간 휴강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는 금요일에 우리가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과 미리 예습을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오셔서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젤도 낙심치 않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